다윗의 나라가 시작되었지요. 하나님께서 어제 본문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일방적으로 언약을 주시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늘 8장 9장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나라, 곧 다윗이 다스리는 나라가 정말로 멋진 나라임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토록 다윗 왕에 대한 향수가 있는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을 만큼 참으로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심지어 지금 현존하는 이스라엘 나라의 국기에 다윗의 별을 집어넣을 정도로 다윗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존재였죠.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을 읽어보신 분들은 누구라도 꼭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더라도 이런 나라가 있으면 참으로 좋겠다, 정말로 멋진 나라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정확하게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의 나라를 오늘 8장 9장을 읽어보면 멋지고 아름다운 나라라고 말하지만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시면서 시작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그닥 큰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참으로 아름답고 멋진데 그냥 거기에 동참하기를 싫어합니다. 이유는 간단하지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겨자씨와 같이 너무나 작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와 다스림을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는 압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겨자씨와 같이 시작하였지만 지금 점점 더 성장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해지는 날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사실 또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고 있는 한 오늘도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 나에게, 내 가정과 내 직장에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나라인가?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전쟁의 승리를 구체적으로 기록하지요. 아주 상세하게 많이 등장해요. 특별히 블레셋부터 시작합니다. 이 말은 가장 힘들고 가장 오래된 원수이자 대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끈덕지게 요소에서 불편하고 힘들게 만들었던 블레셋이 점령당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러 지역이 등장하는데요. 동서남북의 모든 지역을 말합니다. 각자 다른 지역이지요. 우리가 보기에는 전쟁이 쉽게 진행된 것 같지만 각 나라를 대하해서 다윗이 싸울 때 아주 다양한 전술이 있었을 것이고 다양한 특색의 대적들이었고 그것을 이기려면 각각의 상황에 맞는 싸움을 싸워야 했습니다. 싸움이 대상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단순하게 전쟁을 이겼다라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얼마나 세심한 전략과 싸움의 방법들이 있었는지 우리로 짐작하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은 무슨 방법이든지 어떤 대적이든지 승리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6절과 8장 6절과 14절을 보셨지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방점이 어디에 찍혀 있냐면요.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에 찍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다윗에게 나타나셔서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대적들을 이기게 하고 원수를 이기게 하고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하리라 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이 싸움은요. 여호와께서 하신 약속, 자신이 스스로
속박시켰던 그 약속을 지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요, 다윗은 이길 수밖에 없어요. 다윗이 어떠한 것과는 이미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다윗을 찾아오셔서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모든 싸움을 이기게 하셨다라는 사실이죠. 만약 다윗이 이러한 전쟁들과 삶을 살아갈 때 연약해서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미 이 싸움 안에서는 다윗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그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라는데 여러분 방점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하나님의 다스림이고 나라입니다. 성도에게도 보십시오, 여러분. 찾아오셨어요. 일방적으로 은혜를 주신 거예요. 우리는 원수였고, 우리는 죄인이었고, 하나님과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었던 존재들이에요. 그런데요, 어느 날, 어느 순간, 갑자기 계획도 없이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오신 거예요. 오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내가 너 아들 삼을게. 내가 너 지켜줄게. 내가 어떤 전쟁이든지 이기게 해줄게. 내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해줄게라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요, 성도의 오늘 하루하루의 삶이 어떠해야 됩니까?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서 이야기한 내용을 잘 기억해야 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기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우리 여러분 잘 배우셨잖아요.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하나님은 그래서요, 모든 일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셔요. 오늘 본문하고 여러분 똑같아요.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분이 하셨던 약속에 스스로를 속박시키셨기 때문에 그 일들은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혹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 앞에 여러분 무엇이라고 적혀 있는지 외우셨죠? 뭐라고 되어 있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거예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성도에게 하나님이 그냥 나타나셔서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냥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시고 이기게 하신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는 살다 보면요, 여러 가지 상황과 전쟁이 있어요.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해요. 자식 간의 관계, 부부 사이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교회 성도들 간의 관계, 지체들에게 관계, 죄의 유혹, 사단의 역사, 세상의 문화, 온통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할 내용들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반드시 이기게 하셔요. 그것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기억해야 해요. 로마서에서도 그래서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것이 없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맞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하루하루 여러 가지 모양, 블레셋처럼 나를 끈덕지게 힘들게 하는, 마음적으로 괴롭게 하는 싸움의 내용들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기게 하셔요. 내가 할 것은요,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그것과 막 싸우려고 어떻게 해볼까 고민할 게 아니고 성경의 약속대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싸우는 유일한 방법은요,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여러분 그거 확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떠나 나오면요, 그 싸움은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왜냐하면
싸움을 싸우는 것은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지금 머물러 있는가? 그 십자가의 삶과 원리가 내 속에 있는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이 일을 확인시켜주고 또 확신시켜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까지도 보내주셨어요.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말씀 안 하셔요. 잘 들어보세요. 성령께서요, 내가 싸움을 싸우러 나갈 때, 하루하루의 삶을 살 때 무엇으로 이기게 하는지 여러분 봐보세요. 여러분 경험하셨잖아요. 딱 한 가지예요. 너는 예수 안에 구원받은 백성이야. 하나님이 예수 때문에 너를 사랑하셔. 그러니 힘내고 일어나.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요, 여러분 그거예요. 내가 이렇게 너한테 약속하지 않았냐? 그렇게 너한테 찾아와서 일방적으로 언약하지 않았냐? 나는 그것에 속박되어 있는 자야. 나를 믿고 예수 안에 머물러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저와 여러분을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8장에서 그리고 9장으로 연결되는 내용들을 잘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목적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쳐 주셔요. 왜 그러시냐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냐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잘 안 보이실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어떻게 확장되느냐라는 생각이 드실 거란 말이죠. 그런데요, 내용을 잘 봐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지 잘 기록이 돼 있어요. 8장 15절에 보시면요, 다윗이요 백성에게,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라고 돼 있어요. 교회와 성도가 해야 할 일이 그거예요. 정의와 공의를 세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거예요. 사회 시스템, 교회 시스템, 우리의 사회의 근간과 나라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우리는 시스템과 규율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공의와 정의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성도는 기도하고 직접 또 참여하고 그 일들을 해내는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교회와 사회에서 공의와 정의를 세운다는 것은요, 여러분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 힘든 자들, 억울한 자들, 그 자들이 입을 열게 하는 거예요. 그 자들의 목소리가 들리게 하는 일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안전뱅이를 세우시고 벙어리를 여시고 귀머거리를 여시고 문둥병자를 치료하셨잖아요. 물론 이것이요, 질병을 치료하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의 힘과 능력이 맞아요. 그런데요, 또 우리가 한 가지를 적용할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억울한 자들이 말 못하고 있는 그 입이 열어지는 거예요. 이게 사회와 이 시스템에서 정의와 공의를 세우는 거예요. 너무나 억울해서 낭망하고 절망해가지고요, 땅바닥에 철퍼덕 앉아 있잖아요. 그 앉아서 일어나지 못하는 힘없는 자들을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홍수가 나와가지고 그 밑에 세상의 지하에서 그 참혹한 일을 당한 가정들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으셨어요? 이것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와 시대가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서지 못했다라는 단면이에요. 이것은요, 성도가요, 여러분 진짜 기도해야 해요.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사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 앉아서 절망하는 자들 이렇게 세워줘야 해요. 문둥병과 같은 병이 걸려가지고 격리되고 소외되잖아요. 이 시대에 사람들 한번 보세요. 우리 약한 자들, 힘든 자들 볼 때 우리랑 격리시키고 싶잖아요. 당신들은 사회에 들어오면 안 되라고 말하잖아요. 우리는 그 자들 다 문둥병이 걸린 자처럼 봐요. 그런데 그렇게 소외된 자들, 격리된 자들이 사회 안으로 다시 들어올 수 있는 일에 교회와 성도는요, 힘쓰고 기도하고 애써야 해요. 그게
여러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해 가는 일이에요. 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개인 성도 안에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이것도 쉬운 말로 표현하면 뭐냐면요, 자기 부인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다윗이요, 8장 4절과 11절에 병거의 말들의 힘줄을 끊어버리잖아요. 11절에는요, 은금을 여호와께 갖다가 다 드려요. 이게 쉬운 일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부유할 때, 사람이 잘 나갈 때, 이름이 높아질 때 이게 가능할 것처럼 여러분 보이세요? 절대 이렇게 못해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자신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확장시켜 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 부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부인, 우리는 이 자기 부인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힘들고 너무나 고행하는 듯이 자기를 치는 것이라 생각해요. 금욕적으로 막 세상에 갔던 거 하나도 쫓아가지 않고 무슨 수도원에 살듯이 이렇게 고행하는 일이라고 진짜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성도의 삶이 그 모습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자기 부인은요, 여러분, 그렇게 외적으로 보이는 어려운 고행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 부인은 여기 심령 안에 있는 거예요. 성경에 자기 부인을 가장 잘 나타내 주는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님이 비유로 드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를 이렇게 들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한 사람이 밭에 가가지고 일을 하다가 그 땅 밑에 숨겨진 보화를 발견하고 그 보화가 발견되어 있는 밭을 사기 위해서 자기 재산을 다 파는 거예요.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가 너무나 좋아요. 너무나 기뻐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제하고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보화가 자기 자신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것이 자기 부인을 하는 상태예요. 다윗이요, 지금 은금이 엄청 생겼거든요. 명성도 생기고 말이 엄청 생겼잖아요. 그런데 이 힘과 돈이 이 다윗을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많든지 적든지 다윗에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오직 자기에게 관심이 있는 것은요, 그 보화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붙어 있는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이 오늘 맞는가? 내가 오늘 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온통 이것이 관심이에요. 그러니까요, 돈이 많든지 적든지 상관이 없어요. 풍요에도 처할 줄도 알고 빈곤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이 이 안에 생긴 거예요.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내 안에서 확장시켜 간다라는 것은 그런 일이에요. 내 삶의 구석구석 하나하나, 돈이 되었던, 내 성격이 되었던, 내 일이 되었던,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이제 이러한 일들이 내 삶에 많든지 적든지 어렵든지 잘 풀리든지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오직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의 살아계심, 그분의 은혜, 그분의 복음, 그분의 나라, 여러분,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 가잖아요. 그러면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내 이웃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 나가요. 다윗이요, 9장에 하는 일이 뭐예요? 찾잖아요. 언약을 자기가 누리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을 누린 자들은요, 다른 사람에게 그 언약을 실천하고 베풀며 살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 가는 거예요.
요나단의 아들을 찾아요. 보면 시바라는 종을 찾잖아요. 그 종에게 물어요. 이 요나단의 가정에 아이가 누가 남아있냐라고 말하니까 그 시바가 말하잖아요. 처음에 이름도 말하지 않아요.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인이다라고 말해요. 마지막에 9장을 마칠 때도요.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라고 말하면서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라고 돼 있어요. 시바가 다윗에게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있긴 한데 다리를 절어요.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부정한 자라는 거예요. 왕이 대할 상대가 아니라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살고 있지만 두 발을 다 절었다라고 마치잖아요. 이 예루살렘과 다리를 저는 자가 어울리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요. 신약 시대에 예수님 때도요. 이 절름발이들은요. 예루살렘 근처에 성으로 들어오지도 못했어요. 부정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왜 부정하게 여겨졌냐면요. 우리 앞에서 배웠잖아요. 이 사무엘하 5장에 보면 예루살렘 점령하는 이야기 나오잖아요. 이때 거기 있던 여부스 사람들이요.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는 결코 이쪽으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희를 물리치리라 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요. 그때 이 사건 때문에 예루살렘은 이 다리 저는 자들이 들어오지 못해요. 부정한 자로 여겨져요. 왜냐하면 그때 이 다리 저는 자들에게 모욕을 당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말하는 게 무슨 의미냐면요. 이 시바가 다윗 왕이시여 왕에게는 다리 저는 자가 어울리지 않아요. 그처럼 부정한 자가 어떻게 왕과 함께 예루살렘에 살겠어요? 라는 말이에요. 다윗이 뭐라고 하죠? 상관없다. 여러분 그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거예요. 상관없다. 이 무비보셋이 말하잖아요. 자기가 개 같은 자였다고. 일부러 그렇게 적은 거예요. 그거 왠지 아세요? 다윗이 개 같았거든요. 자기가 그렇게 고백했어요. 사울에게. 왜 왕이신 이 개 같은 죽은 개 같은 자를 쫓아오냐고.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웃에게 펼쳐질 때 딱 한 가지예요. 여러분. 공감.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의 상태를 공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래봤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요. 어떻게 그 왕의 식탁에서 먹게 됐어요, 우리가? 아무런 자격 없어요. 우리는 다리 저는 자였어요. 저주받은 자였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구원받은 자예요. 내 모습을 잘 기억하면요. 우리 이웃에게 어떠한 상태가 되었든지 여러분 공감해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의 핵심 키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안에 있습니다. 믿으시지요?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오늘도 이기게 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잘 기억하시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오늘도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힘을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회와 교회 시스템에 공의와 정의가 임하기를,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이웃에게 공감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하루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힘써 승리하신 하루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주님,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지만 사람들이 아직 그 나라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나라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 선한 청지기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그 소망과 믿음을 더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